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저희가 오늘 봉독하기는 1절부터 9절, 제가 실수로 11절까지 읽었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볼 거는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적마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반응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은 그 나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은 장소의 의미, 베데스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나음으로 일어나는 그 날짜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의 논쟁으로 번지거든요. 사실은 이 본문이 전환점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도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이슈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스트러글하는 주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과 우리에게 복음을 어떠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장소가 바뀐 거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유대에 있는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한각이 5이 있고,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죠. 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필요했을까요? 그 양들은 뭐에 쓰는 문? 제물로 쓰여지는 문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그냥 어떤 한 도시로 생각하면 아름다운 도시.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시온산의 그 어떻게 보면은 거룩함이 들어지고 아름다운 도시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이 자기 죽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소리를 내고 가는 그런 광경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광경 속에서 성경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베데스다가 있는 곳이 양문곁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성이 있는 거겠죠. 그 의도성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좀 살펴볼게요. 근데 거기에 베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아람어로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못의 이름을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줬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설명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속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왔다라는 것이 물이 동하는 것, 물이 움직임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물이 움직임을 봐서 누군가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곳에 가면,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비한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렇죠? 거기가 어떠한 곳인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보기 좋은 것일까요? 보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안타까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병자들을 받았을 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받고 있다고,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못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 기적이 있다니까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정말 일상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기적을 보고 싶잖아. 우리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왜 가세요? 교회 어떠한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좀 깨끗한 곳을 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 좀 거룩한 곳을 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고 찾고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머리에 그리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시궁창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정말 거지들이 있는 곳, 그곳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병든 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는 정말 좋은 차들이 없고 찌그러진 차들만 있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줄에 있는 분들이 되게 옷을 잘 입고 오셨는데 이 앞에 줄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정말 너덜너덜한 옷, 그런 곳에 있는 곳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데 그곳은 은혜의 방식이, 은혜의 공식이 전혀 이루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은혜의 곳인데 물이 동했을 때, 즉 천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병을 낫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장님이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 장님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혈기 말아서 정말 누워있는 사람들, 이 누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물이 동했는데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무정 걸린 사람이라든지 피부병 걸린 사람든지. 그렇죠? 왜요? 보고 내 힘으로 전력 질주해서 가서 했었을 때 병이 나을 수 있는. 근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요, 이 곳은 어떠한 병이라든지 나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는 논리는 방식은 행위예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내 힘으로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얘기해요. 난데없이. 다른 것은 그냥 이 환경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요, 제 힘으로 아무리 가더라도 뭐 한 100번, 200번 있었다고 쳐요. 100번, 200번 제가 가는 건 알아요.
물이 동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죽으라고 갔는데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는 논리가 있나요? 없어요. 행위라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누구를 제끼고라든 먼청 가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어떤 논리와 맞냐면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쓸 때 율법의 논리하고 되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옛 나라와 새 나라를 비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창조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원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옛 나라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옛 원리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율법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너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율법의 원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하는 거, 천사가 동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거, 먼쳐가면 난다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나라의 원리였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그러나 이게 감동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지금 은혜의 집인데요. 은혜가 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날 사랑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이라고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네가 이거 내가 너 용서해주고 네가 병이 나면 잘 착하게 살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은혜예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을 지나서 마지막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 안에 있는 성전과 새로운 언약 안에서 나오는 성전을 비교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이 성전의 문제점 때문에 그랬었어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은혜의 논리가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더 이상 워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을 옛 성전을 떠났단 말이에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새로운 산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양문으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보고 반응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날은 안식일이.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있던 자리를 들고 걸었어요. 이것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옛 언약에 사는 사람과 새 언약에 사는 사람의 문제점이에요. 새 언약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까 서로 간 거예요. 그렇죠?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 그의 인생의 전체 동안 죄 아래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논리,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라고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은혜를 행위적인 율법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색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알아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 내 힘으로 열심히 가고 싶어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찔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찔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된다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야지.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교회를 세웠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한 것이 나의 공덕이 되고 그것이 한 것들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재산을 드리는 것은 뭐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걷는 것을 경험한 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내가 뭔가를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얼굴은 들어야겠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얼굴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뺨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 딴지를 걸고 있는 이렇게 안식일의 논쟁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요? 이 안식일의 논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신성모독으로 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안식일을 범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권위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첫 번째, 이들은 요한복음이 첫 번째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제시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딴지를 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빛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12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의 사건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한 번 기록되고 있지 않고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삭을 줍는 사건들이 나와요. 밀밭에서. 그런데 그것을 따먹 잘라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어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의 수하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진설명을 먹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곳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은 지금 뭐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반증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나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의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안식일의 완성이 본인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 토일을 지키지 않고 뭘 셀러브레이트 하죠? 부활하신 주일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왜요? 안식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리는 거예요. 뭐로 누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병을 고친 것이 중요한 건가?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말 지금 멀리 떨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한 곳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사람들과, 정말 맛있고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받고, 정말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서로 칭찬해 주는 것들에
기쁨으로 오해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뭘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내 자신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감독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로 하여금 저의 진 몸목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목회를 하며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개는 회개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듭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감독이 정확히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일 성소를 하고 주일 헌금을 제대로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38년 된 병자처럼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봐야 돼요. 겉모양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복이 좋아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감독이며 설교자이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설교하더라도 죄를 짓는다고. 성찬을 집례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이 동할 때 먼저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은혜를 선포할 때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논쟁하는 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얻은 자를 기뻐하며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옛 언약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거해야 돼요? 새 언약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하신 새 언약,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